언제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사랑이신 주님, 지난 주일을 보내고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수요 기도회에 참석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열고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 속에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으로 인하여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 보시기에 저희들의 삶은 어떤지요? 저희들의 나태함이 지나쳤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좋은 씨앗을 뿌리기보다는 주님의 빛을 가리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좋은 씨앗을 뿌리고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주야로 기도하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재일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마음이 열려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려 싹이 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삶에서 맺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부교육자님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이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에게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사역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순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유언적으로 마지막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 절정에 이르는 그런 시기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환난과 핍박들이 있는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용과 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사역하고 또 교회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쪽에 보면 이 시대에 어떤 재학생들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지금 이 시대에 말세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한 19가지의 그런 대표적인 제약들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렇게 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 요한과 같이 너희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속이는 사람들은 더 속이고 자기도 속고 속이기도 하고 그 악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는 이라고 하면서 14절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비록 악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이러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하든지 얼마나 세상이 너희들을 속이든지 그런 거에 관계없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세대 종말의 때에 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를 우리가 종말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악한 사람들, 악한 그 죄악상이 난무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다 같이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그럴지라도 그러나 너는 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면서 제일 먼저 배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믿는 어머니와 외할머니 밑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그 배웠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것을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15절에서 17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지 않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게 유익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악한 시대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배우기에 힘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기계나 가전제품을 사게 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그냥 전원을 켜고 바로 사용하십니까? 저는 설명서를 봅니다. 이 설명서를 보면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떻게 하면 고장나지 않고 그런 기능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제일 잘 적절한 때 이용할 수 있을까 설명서를 보고 이 기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25인승 버스를 운전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 25인승 버스가 있었는데 사역자들한테 이제 면허를 따게 해주고 이제 그 버스로 이제 신방 문상이라는 데 갈 때 이렇게 버스를 운전해서 가기도 하였는데 대형 면허를 따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 하필이면 첫 운행지가 서울이었습니다. 거제도에서 이게 서울까지 가는데 하필이면 그때 또 비가 왔습니다. 날이 후덥지근했는데 버스를 운전하고 거제도에서 서울 가는데 사람들이 덥다고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튼다고 틀었는데 히터를 틀었습니다. 사람들이 더워서 막 난리가 났는데 제가 운전도 하고 이것도 막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신경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만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히터도 틀고 에어컨도 틀고 막 이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서울에서 다시 거제도까지 내려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후에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차에 있는 설명서를 빨리 찾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읽으면서 히터가 뭔지 에어컨이 뭔지 그렇게 하나하나 기능을 익히면서 기능을 익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버스가 이제 그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부스터를 누르면 또 부스터로 힘을 더 세게 올라가기도 하고 또 급내리막길에는 배기 브레이크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브레이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설명서를 통해서 기능들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 기계들도 기능들이 있으면 설명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능들을 익힐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 축복 속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인생의 설명서인 성경을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배우지 않고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정말 폐역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폐역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런 교훈들, 바르게 하는 일들, 혹시 잘못 가고 있으면 책망하여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들, 정말 우리가 그 일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말씀, 우리 인생의 설명서를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배우는 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배우는 것에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한다는 말은 의심 없이 확실하게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말세의 악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깨달아서 배워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너도 맞고 나도 맞을 수도 있다.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말아라. 상대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진리를 외치면 그만해라.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느냐 하면서 우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세상적인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도 강요하면서 진화론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확하게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침범하고 있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가치관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구별하지 못하고 걸러내지 못하고 그 생각들에 우리가 젖어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이 말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배운 말씀이 확실하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에서 살아가지 못하면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 가치관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물결에 살아가다가 의로운 심령이 상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양보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 기준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땅 보니까 물이 넉넉해서 농사가 잘 될 것 같고 또 가축 기르기도 좋아 보였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패역한 사람들이고 음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롯은 그곳에서 살면서 자신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롯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제사 드렸고 말씀에 대해서도 약속에 대해서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패역한 곳으로 악한 곳, 음란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 2명을 롯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때 롯이 천사 2명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천사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천사들 우리가 송성해하겠다. 관계하겠다. 그러니까 내어놓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패역하고 정말 악이 땅끝까지 찬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롯이 반응하는 것이 더 기가 찹니다. 롯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나에게 2딸이 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2딸이 있으니까 이 손님들 대신 2딸을 내어놓을 테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행하고 이 2 손님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가만히 두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손님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2딸, 사랑하는 2딸을 음란한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그곳에 패역한 것들, 음란한 것에 물들었기 때문에 자신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이 가운데 말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들,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여러 가지 미디어들 속에 얼마나 음란함들, 방탕함들, 동성애들,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한 모습들이 젖어 있는지 모릅니다.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옛날 같으면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TV에 동거라는 것이 나오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폐역한 이 시대 속에 그 배운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방어하지 않으면 이 악한 세대의 가치관에 우리도 물들어 버리게 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이유가 아까 물질 때문에, 그것이 풍족해 보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또 물질 때문에 또 세상의 가치관에 젖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들었다면 그 배운 것에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먹이시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될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굳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약한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세상을 하나님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 배운 말씀, 들은 말씀, 그것이 그럴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하게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확실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한다라는 말은 끝까지 그곳에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무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들 중에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학창 시절에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대학교 가면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 또 결혼하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로 권사인데 어떤 일을 계기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왜 신앙생활 안 하고 계십니까? 교회 다니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여차여차해서 안 다니는데 때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그것을 확신했다면 그것에 끝까지 머무름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머무르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궁핍할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족하면서 그 믿음 안에 끝까지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교회를 떠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머물고 있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나는 이제 안 하련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물러야 합니다. 끝까지 머물러야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부족함들 많겠지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자족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룻이 나옵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엘리멜렉의 가족으로 결혼해서 그 엘리멜렉의 가족이 됩니다. 룻이 모압 땅에서 시아버지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떠나보내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모압으로 돌아가라, 나는 우리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 라고 했을 때 룻은 그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끝까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어머니 곁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 여인인 룻이 다윗의 조상을 낳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 안에 거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우리 예수님 굳게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의 자리,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그것을 끝까지 그것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의 시기, 정말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패역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정말 속이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오해하고 교회를 그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세의 때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믿음을 가졌다가 버렸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굳게 붙잡고 확신하고 우리 자리를 지키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 맡겨주신 사역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약한 세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확신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 너무나 악하고 패역하고 우리를 정말 핍박하고 조롱하지만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고 무엇이 참된 믿음이고 이 세상의 끝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확신한 그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제자 삼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대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백신이 접종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잘 접종되고 또 퇴치되고 특별히 7월부터는 5인 이상이 해제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예배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의 교제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이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약한 세대의 말씀의 때에 하나님 많은 제약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제약에 하나님 물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며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진 말씀 붙잡으며 확신하며 그 말씀을 행하며 구할 수 있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밀지 않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 자리를 지키고 세상의 어떤 핍박과 혼란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 신앙 붙잡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하나님 퇴치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잘 접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효과가 지속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다음 달부터 하나님 이제 하나님 5인 이상이 해지가 되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며 교제 나누며 주님의 나라로 삶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행사를 준비하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주일학교들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말씀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과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약한 세대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며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 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머무는 거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행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 담당 교육자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가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1, 2부 예배에 그 유아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습니다. 1부 예배 때는 중고등부 학생들 1부 예배 마치고 또 이제 중고등부 자체 모임을 하기 때문에 1부 예배 때는 입교식이 있고 또 2부 예배 때는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매 분기마다 유아 세례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믿음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